존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계획되는 것마다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된 것이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았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하고 복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나 이모티콘을 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새해도 복 많이 받고 구정도 복 많이 받고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복이란 무엇인가요? 복이란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이기에 하나님이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줬나요? 삼국지 어떤 대목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자막여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비의 군사가 조조의 군사에게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군사가 갈 데가 없었는데 마치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으로 장비의 군사들이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의 군사가 와서 보니까 다 숲에 있는 것입니다. 아, 이들은 도간에 던지구나. 그리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숲에 불을 질러서 이들을 다 태워 죽이거나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런 전법으로 숲에 불을 질른 것입니다. 이렇게 숲에 불이 활활 탈 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에 불을 다 꺼버린 것입니다. 대성을 눈앞에 둔 조조는 하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지자막여 복지. 즉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고 어느 제자가 10년간 돌을 닦고 이제 하산하려고 할 때 스승에게 하직인 사람에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떠나는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정도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꼭 너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강해도 복을 받은 자에게는 함부로 덤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덤볐다가는 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환가이기 때문에 다윗을 막대하거나 다윗에게 함부로 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존재감도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존귀한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어서 세상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를 보면 그의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무시하고 막대했습니다. 가족에게 정말 왕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은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이제 다윗만 제껴놓고 형들만 사무엘 앞에 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참, 그래서 그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를 나중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나를 왕이 되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었습니다. 도시락을 갖다 줄 때 큰 형 엘리압은 그에게 참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고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이르되 내가 왜 여기에 올라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 형이 사람들 앞에서 동생 다윗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되는 일이 없고 미래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편을 쓰면서 시편 150편 중에 제1편을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나에게 복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안겨다 주어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내조차도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에게 복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했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그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를 내게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것, 이것은 사무엘하 7장 9절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존귀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그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헬기의 목동에서 시작을 해서 군대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의 왕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복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어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일개의 목동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되고, 그리고 나이 많아서도 부와 종기를 누리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까지 왕위를 이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의 후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요. 후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줬는데 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줬는가? 그리고 그가 이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마침내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존귀하게 됐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가라. 다윗의 집에 가면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될 것이다.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네 아들을 다 내 앞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막내 다윗은 들판에 그냥 놔두고 7명만 데리고 사무엘 앞에 쓴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7명의 형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쭉 둘러보더니 그냥 엘리압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모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그 큰형 엘리압은 심성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윗에게 말이야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주 노를 바라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중심을 본 엘리압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그의 분노를 보았고 모욕적인 언왕승사를 보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았고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일을 본 것입니다. 중심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용모와 키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느냐? 이 이골명이의 아들이 없느냐? 그때 가서요. 막내가 들판에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 데리고 와라. 네 맏아들이 막내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와. 다윗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윗을 데리고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기에 이가 크니라는 말이에요. 이가 크니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바로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도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을 보고 비파를 보고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그가 다 하는 일이 형통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앞에 보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니까 골리앗은 어린애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았을 때 우와 저 큰 거인이다. 저 창과 칼 무시무시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랴. 인간적인 관점에서 골리앗을 봤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 믿음으로 서 있는 다윗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어린아 같은 유치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4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그런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57편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야, 확정됐어. 뭐 두려움 없어. 흔들림이 없어. 정말 하나님 중심에 딱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시편 62편 1절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중심에 딱 서 있으니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 요지부동이에요. 뭐 골리앗을 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다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데려다가 여러분 다윗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으로 일하고 목동으로 죽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고 형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 다윗은 그저 구진일 천한일 그것만 하다가 평생 인생이 끝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하나님이 데려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우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카우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앉혀놓은 거예요.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그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새 일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절망과 낙심으로 그분을 해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내일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으로 가득 차면서 예수님의 옆에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한 구석에서 절망과 낙심과 내일의 미래의 걱정으로 인하여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데려가고 나중에 주님께서 말해요. 물고기도 포기하고 배도 버려두고 자기의 가족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세상이 편하여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집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미래의 세계를 하나님이 상속한다. 현재 세계에서도 여러 배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존귀하게 존경받는 사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그가 천국 열쇠를 받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상속하고 버린 자가 이 여러 배로 받고 참 복을 받아.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주님께서 데려다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면,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고 늙은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재벌 보아스와 신데렐라처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부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종에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쭉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 고백밖에 없었던 거야.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룻기서 1장 16절이야. 룻기서 1장 1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방 여인이 이 고백을 한 거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그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그 무일푼 거지같이 다 탕정내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몸 하나 유대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재벌 보아스를 준비하고 말이에요. 그 보아스를 만나 이 보아스의 청혼으로 결혼하고 정말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아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자, 거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그를 데려온 거야.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곳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그를 보아스를 통해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할렐루야. 이런 존귀한 인생, 이런 존귀한 인생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어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영생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데려다가 이 성전에 앉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복의 사람, 존귀한 사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영원한 존재로 오늘 여러분 만들어 준 것이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한 주권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주권자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권자로 만들었대. 그저 이 가장 천한 목동, 가장 천한 목동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고 가장 하나님이 최고의 높게 올려주셨고 최고의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세상에서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고 부모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존귀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로다. 에레미야 17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존귀한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온 것입니다. 데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권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악한 마귀 사탄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